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에 가서야 나오며 그것도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지만 그 정체성에 있어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더 잘 표현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라는 말 속에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는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누가 주님의 제자인지, 주님의 제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은 또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믿은 사람들을 제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세상적인 가치관, 자기 중심적인 생각 등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즉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고 믿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 17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친다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바치는 삶은 소수의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를 위해 바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로마서 8장 4절 5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물고기가 아닌 사람들을 잡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자의 삶으로 초청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재산이나 직업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과 함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죄에 빠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쉬운 성경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희생과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표식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전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한 후에 21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승리의 메시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막는 베드로의 태도가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4절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22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말처럼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화려한 영광과 승리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24절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고난이며 희생과 용서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고난을 즐기며 항상 희생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육체적 생명을 위해 사는 자는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육체적 생명을 희생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톰 사인이라는 분이 한 말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버리라고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1등이 아닌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꿈을 추구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그 길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며 희생과 용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 찾는 사람이 적은 길입니다. 육체적 생명을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